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생수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싫었고 목사가 되기 싫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도망다녔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기도가 뭐냐 하면 이단에 빠진 거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이모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박태선 교회에 빠졌어요. 천부교회 지금 거기 빠져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간 게 그 이단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아마 10여 년 이상 다녔는데 우리 어머님은 거기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우리 막내 이모님하고 또 둘째 이모님은 거기 다녔었어요. 둘째 이모님은 교회 안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막내 이모님에 같이 따라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내 이모님하고 둘째 이모님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내가 신학을 막 들어가려고 결심하고 들어간 때인데 대화해 보니까 꼼짝도 안 해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인데 꼼짝도 안 해요. 여기 우리 박은혜 전사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때도 아주 열심히 아주 천부교회 아주 열성분자였어요. 거기 천년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살고 그 중학교 때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끔 이모님네 집에 가면 날 피해 도망가요. 시장으로 도망가고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할 시간이 안 줘. 자꾸 피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란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란에 빠지게 된다면 한 책임입니다. 그냥 나 이란에 빠지면 한 책임이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 첫 음성이 뭐냐? 내가 성경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봐라. 그때 내가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라고 신학교에 들어간 첫 음성이에요. 그것이 내가 성경을 봐라. 그때부터 전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봐, 혼신의 힘을 다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과정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깊이 빠졌어요. 깊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 천부교, 그때는 천부교하고 문선명교, 신천지는 없었어요. 다른 건 별로 없었고 그게 큰 두 개의 집단이 그 이단이었어요. 오늘날의 이단은 뭐냐? 여러분, 오늘날 이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 천국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교회 안에 누룩 섞인 떡이 있어요. 전부 누룩이 섞였어요. 누룩이.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게 누룩 섞인 떡의 대표예요. 그게 누룩 섞인 떡이야. 그거 전부 그걸 먹고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자 천국이라고. 자기가 행위가 엉망이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을 가기로 굳게 믿고 있어요. 요지부동이요.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누룩 섞인 떡이 있는데. 오늘날의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물이 없어 혹은 떡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생명수가 없고 생명의 떡이 없어 기갈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 없어 기갈. 지금도 많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수와 생명의 떡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는 심령이 수백만이요. 한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있어요. 생수가 없고 생명의 떡이 없어서 어느 교회 가도 생명의 떡이 없어. 그래서 성경 한 돌 읽어놓고는 전부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소리 하고 있어요. 생수가 없고 생명의 떡이 없어 기갈이다. 그런 영혼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옥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지옥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는 음성이었어요. 지옥을 보라.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지옥 믿는다 천국 부른다 지옥 아닙니까? 뭘 또 볼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주님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그 감동이 오는데, 야, 내가 너를 지옥을 보라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가볍게 나에게 응대하느냐? 그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와서 걸어가면서 제가 입술로 중얼중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서 지옥을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걸어가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지옥을 봤어요. 성경책에 요즘엔 지옥을 찾으면 아주 쉽게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성경 구절, 지옥에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가지고 전부 적었어요. 적고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부친 자 지옥이요. 그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보면서 주님 아무리 읽어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부친 자 지옥인데 나한테 왜 보러 가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라. 그 구절을 봤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걸 읽었어요. 그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읽으라고 했을까 이상하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 빛이 비쳤어요. 형제에게 마지막 말씀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형제에게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고 많은 말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로 생각 고정관념이 딱 있었어요. 불신자가 형제에게 미란 놈 지옥 간다. 그렇게 왜? 불신자가 지옥 가니까 그렇게 딱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형제에게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그 형제는 분명히 믿는 성도를 의미해요. 같이 친족 형제보다도 믿는 성도는 다 형제다. 그러면 믿는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야 당신 미련하다 그럼 지옥 안 가고 당신은 미련한 놈이다 하면 지옥 가느냐고 놈자가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놈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걸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 미련한 놈이라고 놈자를 붙여서 그 욕을 했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미련하다고 판단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오랜만에 깨달아서 놈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련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지옥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제일 많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또 자식들에게도 행동할 때 미련하게 보일 때마다 내가 미련하다고 많이 통박을 줬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목사고 그리고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한 100독 읽었어요. 많이 읽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금식 또 금식합니까 할 정도로 금식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봤어요. 열심히 교회 충성했어요. 열심히 말씀 증거했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에게, 나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내 지옥 가느냐? 납득이 안 가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만한 말 같지만 하나님, 제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혹은 난 성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 갑니까?
하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옥 갑니까?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옥 안 갔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지옥 안 갔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게 여운으로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부터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갑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옥의 문제를 깨닫고 빛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10년 세월이 걸렸어요. 왜 지옥 가느냐? 왜 지옥 가느냐 밀어나가면 그 문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 안 가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씨름을 10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마다 나에게 빛이 비춰서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죽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생명 받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생명 받으면 지옥 안 가. 생명을 받으면 미련한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판단 안 해.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를 안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안고 그게 생명이다. 하나님 이 지옥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혼이 죽고 거듭나는 문제를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훨씬 오랜만에 오랜 후에 그걸 깨닫고 이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느냐?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고 그 마음 속에 생명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보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아픔을 겪고 많은 빛을 받은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깨달은 다음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전한 가운데 이 지옥의 문제를 깨닫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대화할 때 특별한 사람들이 이 지옥의 문제 보고 깨달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고 이단이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가까이 말아라 하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옥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이단들을 들은 게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넌 이단이다. 너 이상하다. 믿는 자 천국 복신 자 지옥인데 넌 왜 믿는 자 지옥 간다 그러느냐. 너 이단이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듣기 싫다. 듣기 싫어. 나 그런 얘기 듣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 지옥의 문제를 설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어요. 엄청 애를 썼어요.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에요.
10년 이상 싸웠어 우리 엄마한테. 10년 이상.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들을지도 않아. 듣기 싶지도 않아.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하는 것만이 생명이다. 내 입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내 변화받지 못한 내 혼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생명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깨닫게 하지 못해요. 그 진리를 나에게 보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나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이 받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내 육신을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꽉 쥐고 계셨어요. 내가 깨지고 부서져 그 진을 볼 때까지 꽉 쥐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진을 보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사용해서 꽉 쥐고 도구로 사용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녹아졌어요. 내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그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다. 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바위돌의 계란치기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바위돌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계란이야. 계란.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위돌의 계란치기입니다. 바위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에 내가 아무리 계란 던져도 꼼짝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그렇지 거꾸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거꾸로 말씀할 때 내가 그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거꾸로 말씀할까 이상하다.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기가 그렇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게 무슨 말씀일까? 내가 한 모든 말, 내 육신을 한 모든 말, 생각, 감정, 의지, 경험을 한 모든 말은 다 결혼으로 파헤치는 거다. 그 빛이 받았어요. 빛이 받아. 그 빛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 받은 이후로 내 입이 다물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앞에 내가 한 번도 거론 안 했어요. 왜? 소용없으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또 내가 입만 벌려면 너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또. 너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또. 말하지 마라. 날 보고요. 끔찍해. 지긋지긋해 했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이후로 내가 결혼을 밝히니까 그렇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내가 깨닫고 빛을 받고는 소용없구나.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 입이 다물어졌어요. 나는 그 사건이 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어. 지옥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걸 내가 전해서 소용없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향해 죽었어요. 죽은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왜? 안 나가.
그 후에도 우리 어머님이 몇 개월 후에 날 보면서 야, 너 골랐냐? 왜 말 안 하니 요즘에는? 하루에 몇 번 얘기하던 내가 말 안 하니까 제가 나한테 상처받았구나 하고 오해하신 것 같아. 나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직도 오늘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내 주장을 해서 너 이거 하라 고쳐라 하고는 하나님 있습니까? 소용없는 걸 깨달아야 돼. 소용없어요. 나는 한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아직도 율법을 요구합니까? 율법에게 죽어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죽어야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율법을 내가 죽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소용없어요.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는 그때부터 5개월 동안 한마디 말 안 했어, 우리 어머니야. 어느 날 밥상에 앉아서 같이 점심 먹다가 성령께서 너 이렇게 말처럼 전하라 그러시더라고. 성령이 나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별로 전하기 싶으면 감동도 없고 전하도 소용없는 걸 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성령님이 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주님 이 말씀을 내가 1000번 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1000번 더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영적인 대화하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또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런데 내 마음의 여운이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변명하느냐? 그렇게 여운이 들려봐. 그 내가 그렇게 밤을 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고쳐먹었어요. 속으로. 그리고 내가 어머니 앞에 지옥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힘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막 힘을 좀 막 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했어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맥도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면 전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렇게 10년 이상이나 반대하고 듣지 않고 반대하던 우리 어머니 입에서 뭐라 나오느냐.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뒤통수가 얻어맞은 것 같아. 희한하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상하다. 아니 똑같은 얘기요. 뭐 다른 거 덧붙인 것도 똑같은 얘기요. 내 배터리가 똑같아. 난 말할 줄 모르고 뭐 군더더기 없어.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입에서 맞다, 그렇다, 아멘이다,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때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에서 지옥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감동이 오기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 내가 물으니까 그걸 나한테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너에게 말하라고 했다느냐. 야,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 나는 힘없이 맥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어머니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위대하시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난 그때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후로부터 내 목회 생활은 바꿔졌어요. 내가 뭐 연구하고 쓰고 기록하고 그거 딱 없애버렸어요. 종이 쪽에 적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 맡기는 걸 그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매사에 사사건건 첨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께 어떻게 말씀할까요? 뭐라고 전할까요? 지금 말할까요? 조금 이따 말할까요? 처음 묻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목회 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어요. 그게 지옥을 보라 하는 말씀을 얻은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씀 보라는 세 번째 음성이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라. 그때도 저는요 참 부족해. 그리고 말이 많고요. 고집을 얼마나 센지요. 걸어가면 또 그랬어요. 걸어가면서 주님 요한계시록 많이 봤는데요. 또 그랬어요. 왜? 내가 성경 100번 이상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 100번 이상 읽었어. 읽으면서 의미는 몰라도 그것만 남겨둘 수는 없어.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읽으면 끝에 요한계시록을 놔둘 수는 없어. 그냥 읽었어요. 100번 이상 읽은 거예요. 100번 이상. 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때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마음에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말이 많은 것 또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면서 쭝얼쭝얼 했어요. 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한 10번 이상 읽었어요. 한 2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계시록만.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극히 작은 부분적으로 좀 원해받는 구절도 있긴 있지만 전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6장에 신말과 그 탄자, 신말과 그 탄자가 있는데 그 신말과 그 탄자를 어떤 사람은 그건 적구조다, 어떤 사람은 그조다. 왜? 백마 타고 오는 분은 그조라고요. 그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걸 내가 볼 때 야, 큰일 났구나. 이건 난리 났구나. 이게 그릇도 않은 적구조다. 둘 중에 하나냐? 안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나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한 20번 읽었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 감동을 주시 지혜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책을 팔아 그러시더라고. 강해한 책을 팔아 그러시더라고.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책을 사보기 시작하는데 책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그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궁리하는데 친구 목사들 만나러 가서 그 친구 목사들 다 서재에 보면은 다 요한계시록 책이 한두 권씩은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가서 그 책을 봐가지고 내가
자동으로 했어. 내 이 책을 내가 한 일주일만 빌려달라. 그래서 그 빌려다 보고 또 갖다 주고, 또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목사님들 한 10분 서재에 가서 계속책을 전부 빌려다 보고 갖다 주고 하니까 한 계속책을 내가 한 몇십 권 읽었어요. 조금 전체 많이 읽으니까 조금 감동 오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가 흡독치가 않아요. 근데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 좀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찾아다녀봐라 하는 그런 감동이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데를 전부 찾아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 요한계시록 한다 하는 데는 전부 찾아다녔어요. 아마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서울도 가고 강원도 횡동도 가고 그리고 부산도 가고 다 다녀봤어요. 또 계속 강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서 계속 들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고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납득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직접 묻는 거 하나님 앞에. 굴뚝에 묻는 거예요. 굴뚝가 너희 선생이다 그랬으니까 그걸 물을 수밖에 없어요. 딴 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답을. 직접 조목조목 하나씩 물었어요. 성령께. 물은 것들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책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꼭 감동을 시켜 빛이 보여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세요. 그렇게 이루어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 책을 냈어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미심쩍은 부분이 더 묻고 기도하는 가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온 계시록 책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시록 책의 흐름은 잡고 확실한 목적적 목표를 알고 정확하게 지금 기록됐다고 자부합니다. 극히 부분적인 것은 제외하고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책이 나온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의 만국백성, 이게 제가 잘 몰라요. 만국백성을 거론한 책이 거의 없어. 내가 본 책 가운데. 또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성 안에도 만국백성이 있어. 천년왕국의 만국백성과 예루살렘성 새 땅 위에 있는 만국백성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다 성경에 물어서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 거의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꼭 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제일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봐야 돼. 근대의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 장르의 창자라고 했고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몰라. 요한계시록 3장까지 강해했어요. 4장부터는 모르니까 덮었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몰라.
그 입에서 나온 게 뭐냐? 무철런 소리야. 무철런. 천연한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덮어졌으니까. 무철런서 따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무철런설, 호철런설, 전철런설 설이 많이 있어요. 그 설이 몇 가지가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천상이 없다. 그건 진리를 반대한 거예요. 천상이 없으니까 천상국이 지금이 천상국 시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느냐?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당신은 자기가 침례를 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를 침례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침례를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온 세계를 평정하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침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왜 당신하고 하면 왜 이렇게 나를 감옥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지 않고 왜 온 세계를 평정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물었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병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인용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이 다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를 평정하고 온 천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은 온 천하 통제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천하 다스릴 거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주님을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전했어요. 그 중에 심지어 대사로니까 교회는 지금 곧 오실 텐데 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땅이 뭐 필요하냐, 밭이 뭐 필요하고 집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 먹고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주님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래 알았어요. 바울이 책망했어요. 네 마음에 동심하라고 움직이지 말으면 안 된다. 함부로 경거망도 하지 말아라.
지금 재림 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7년 후에 좀 오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고 전부 다 살았어요. 그때 주님 비록 오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성도들은 이긴 자 될 거예요. 이긴 자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지금은 재림이 오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마지막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지금 오실 날이 거의 임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가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대로 모가나무 회복되거들랑 내가 곧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모가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해요.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가 돼가지고 왕성하게 되어서 잎이 피고 줄기가 피고 왕성한 나라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온다 그랬어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나서 지금 70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이 됐어요. 오실 때가 임박한 첫 번째 징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전 세계에 가장 온 세계에는 다 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표적이에요. 그게 지금 오실 날에 임박했다는 표적이에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회복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된 걸 다 보았어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나는 이스라엘 회복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다 죽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몇 년이냐? 70년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된 지 70년이 됐으니까, 넘었으니까 지금.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으면 온 세계적으로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는 게 아마 평균치일 거예요. 80년으로 잡으면 이제 9년 내지 10년 남았어요. 85년 잡으면 한 14, 5년 남았어요. 전체 세계의 인구를 볼 때 가장 장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85세 정도면 그게 한 세대가 맞을 것도 같아. 한 세대가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음에 더 가장 가까운 표적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후에 지금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후에 오신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가서 뭘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게 뭐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죄악을 맺어줘. 7년 죄악. 7년 평화죄약. 평화죄약. 이북과 남한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평화제약을 맺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평화제약.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평화제약을 맺기 전에
표본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가지고 평화 좀 해주려고 그래. 그걸 잘 모르고 왔어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평화 제약을 맺으면 그때도 도장 딱 찍으면 그때부터 7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근데 누가 그거 평화제가 맺어주냐? 적그리스도가 한대, 적그리스도가.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누구냐?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물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세상의 어느 구석에 지금 살고 있을 텐데,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살고 있을 텐데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걸 많이 물었어요. 적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 세대에 살고 있을 텐데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듯이 터키 에르도안이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그걸 한 보여주셨어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요. 이건 변기하지 못해.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야. 그런데 터키 대통령 이름을 전부 다 해보면 그 666이요. 세상 어떤 이름도 666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딱 그 이름이 666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후로마에서 나온다고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후로마에서 나온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후로마는 오늘날 후로마는 뭐냐? 이유요, 이유. 오늘날 이유가 후로마예요.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소련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그거 아니에요. 이유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가입된 작은 뿔이 먼저 있은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고 돼 있어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후에 나중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에서 나중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그 누군가 먼저 가입된 나라의 새 뿔을 뿌리채 뽑아. 그건 뭐냐? 뿌리채 뽑는 건 뭐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후에 가입된 이후에 먼저 있던 새 나라를 뿌리채 뽑으면 굴복시키면 그거 적그리스도다.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후에 나중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채 뽑는 사건은 아마도 몇 년 안에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시몬이나 피고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숨겨지지 않아요. 다 보게 될 거예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었죠. 7년 평화제약을. 그런데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이슬람계의 술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계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 제국을 딱 장악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7년 평화제약을 맺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저런 미국 대통령 어림도 없어. 안 돼. 이슬람계 술탄인 에르도안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날이 코앞에 임박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오실 거가 당연히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 초대교회 때는 계시록 열리지 않았어요. 계시록이 그때 없었어요. 거주 후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다시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요. 이 책이. (100년) (200년) (500년) 사람들 이거 필요 없어. 왜? 다시 오신 주님 그 사람 맞이하지 못하니까. 오늘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보는 책이 이 책이다. 이걸 보는 사람만이 오신 주님을,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이 책이. 이걸 모르면 이기는 자가 무엇이고, 이기는 자가 언제 휴고되고, 어떤 방법 휴고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아무도 몰라. 이걸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책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준 책이요. 이 책이. 그런데 계속 잘 보면은 마이동풍이 안 들어. 듣지 않아. 들려가지도 않아. 목사들이 이걸 반대하고 못 듣게 해. 그건 참종이 아니란 증거예요. 요한계시록 책이 성경 말씀이요. 사도 요한의 계시받은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요. 이거 왜 못 보게 하느냐, 이게. 이거 못 보게 하는 마귀 주시다, 이거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못 봐, 이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이걸 봐야 다시 온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보게 방해하는 건 마귀 하는 거다, 마귀가. 사단이 하는 거다. 아주 생명수 껴 있으면서도 요한계시록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잡힌 자요. 절대 이것을 맞이할 수 없어요. 보고 틀 수 있어요. 봐야 한다. 마귀가 못 보게 방해하는 거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목적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자신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본문의 말씀 봅니다. 1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난해한 구절이 잘 확실히 이해해야 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어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걸 못 보게 방해하는 건 마귀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온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준 계시야. 계시된 책이야. 이걸 왜 방해하느냐? 왜 못 듣게 하느냐? 나는 내 설교를 듣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거기 생명이 없어. 맞이할 수 없어. 나와야 해. 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일을, 반석이 될 일은 뭐냐? 지금 다시 오셔서 온 천하를 맞이할 수 준비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속히 오셔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뭐냐? 오늘날 이 계시록을 사모하고 지금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종들이 있어도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봐야 돼, 이거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보여주려고. 계시록을 안 보고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종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온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종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어떻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먼저 종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종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록을 쓰게 해서 이 계시록책을 진리를 사모하고 다시 온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면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건.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이 아닌 종은 그건 잘못된 종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디 오리라 하여 술집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들은 어리석은 종이다. 내가 올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한 종이 참 종이라는 거예요. 참 종과 가짜 종이 있다. 어리석은 종이 있어요. 참종은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종이 참종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종은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관심 없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관심이 없어. 그건 참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참종인 그것이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주님 데리고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도 준비한 그런 종들에게만 이게 보여져.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여도 보이지도 않아. 볼 마음도 없어. 볼 마음도 없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에게만 이게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을 봐야 돼. 이 책을 보고 준비해야 돼.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의 될 일을 전부 봤어요. 천을 통해 봤어요. 그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자기의 생각 감정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본 것을 그런 내용을 여기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다시 온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그런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준비된 내용의 책이 기록된 책이다. 그걸 보여주셨다.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우리도 준비해야 돼. 삼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그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요한께서 보게 하시고 저는 읽는 자다. 읽는 자. 읽는 자는 단순데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고 읽는 자는 그렇게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읽었어요. 난 읽는 자다. 내가 읽었어요. 또 듣는 자들과 들으면 복수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여러분 듣는 자들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처럼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듣는 자들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 받아들이고 마음에 기록한 말씀 드리고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시키면 여러분들도 읽는 자 되는 거예요. 읽었다고 하면 또 전해야 돼. 듣는 자들을 여러분이 양산해야 돼. 듣는 자가 돼야 한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키는 자가 지금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거 전하십시오. 아니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핏값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전하라고. 이거 전해야 돼. 여러분 다 듣는 자들이니까 들어서 또 전해야 돼. 내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전해야 돼. 이거 전해야 돼. 나 혼자 듣고만 하면 안 돼. 전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 전할 대상을 달라고 기도해. 먼저 내 자녀들에게, 형제, 이웃에게, 부모에게 전해라고. 조곤조곤 식사 밥 먹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같이 대화를 해. 한 절 한 절 가지고 전해라.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를 데려놓고 앉아가지고 이거 전해야 돼. 책임이 있어. 왜? 자녀들도 주는 오순짐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해야 된다고. 전하려고 하면 자기가 봐야 돼. 자기가 본 것은 뭐냐? 내가 보고 체험하고 누린 걸 얘기를 해. 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책을 만들어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전하지 않고.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해야 해요.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필독 써요. 정말 이거 전해야 돼. 가장 큰 선물 될 수 있어요. 지금 맞이할 방법을 몰라. 방법을 몰라. 이 요한계시록 책은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빛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읽으면 알아듣기 쉽게 누군지 이해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다 밑에 기록해 놨어요. 성경책 일일이 안 찾아봐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빠졌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는 이유는, 내가 읽고 또 가르쳐주는 이유는 지키기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는 나도 지켜야 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 지켜야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군 날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짐 따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짐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가도 소용없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보기엔 똑같은 말씀을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그걸 알아.
내가 머릿속에 알고 달달 외워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부인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뭐냐?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지식, 나에 대한 모든 것 다,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쁘고 다 나에 대한 건 다 부인돼야 돼. 나는 없는 거요. 나는 없어. 내가 부인돼야 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많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주장을 세워. 옳다고. 왜? 맞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세워.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게 얼마나 많은지.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에서, 부모 자식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 너무나 많아. 부인해야 될 것이. 나를 부인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뭐에 빠지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해. 왜 그 옳으니까.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3시에 밥 먹고 일찍 학교 가야 돼. 그거 옳으니까. 끊임없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 자꾸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해. 그럼 그 부인돼야 돼. 그걸. 다 부인돼. 아이들 학교 가고 안 가고 빨리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날 부인하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문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나를 부인하면 아이들 학교 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부인해 보세요. 아이들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지. 간 보시라고. 그런 거 안 그런 거. 내가 나를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이들 딱 붙잡고 계셔요. 부인할 때까지. 내가 나를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 남편을 꽉 붙잡고 계셔요. 아내를 붙잡고 계셔. 나를 부인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주장을 세우는지, 내가 옳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손정하려고 애를 써야 그게 보여. 여러분, 아무도, 많은 주의 종들도, 권사 장로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는 사람 드물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부인하는지. 물어보라.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당신은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뭔지 설명해봐라. 이거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사람만이 그 진리를 보고 깨닫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금방 알아지지 않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내 것 아니에요. 그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킬 수 있나? 그럼 복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는 과정은 복잡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지킬 수 있어요. 지키게 돼 있어. 못 지키는 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많이 통과해야 돼. 이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년매로 혹은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특별히 가장 큰 게 뭐냐? 족구도 등장한 이후에 우사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불못과 같은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 이거 지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으로 그때 오면 지키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어린 양의 생명실 기록이 되어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 책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 영원 무궁토록 수억 천만 년 동안 받는 그 축복이요. 그쪽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받는 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게 아니요, 영원토록 받는 축복, 그 축복에 참여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가입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시록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전한 자가 되어서 함께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